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사람 속에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날마다 자라게 해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것 뿐만 아니고 얼마나 내가 변화되었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갔는지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전도 집회를 통해서 새로이 구원받는 새로운 식구들 이제 남은 생에 방황치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 해외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두루 살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식구들 형편대로 처지대로 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추어진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풍성한 과실로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에 4장 16절 또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4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오늘 주일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성경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의 계명, 규례, 율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꼭 10계명이나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 모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게 뭐냐?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옆으로는 사람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위로 있는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있습니다. 십자가죠.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될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적인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약을 하셨지만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66권의 이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사랑하라 합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70 내지 80, 물론 요즘은 100세라고 하지만 100년이 긴 것 같지만은 아주 짧습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땅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자, 그게 천국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 다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남을 것,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프루시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겁니다. 사랑 따로 희락 따로 아닙니다. 그 9가지 열매는 하나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누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랑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 이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랑이 이 땅에 몸을 싣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받았어요.
자, 그 성품을 성령의 성품 또는 신의 성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킵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나의 육신, 옛사람, 기질의 단점들, 자, 이런 것 가지고 본래 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자, 우리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과 솜씨, 그 신성 말이에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물 가운데 심어놨어요. 모든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아가페의 사랑 이전에 본능적인 사랑, 혈육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간에 이 성경에 많은 사랑들이 있는데요.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우리말로는 사랑 딱 한마디죠. 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 그리스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셨어요. 자, 이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그게 악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약에 이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은 동물들의 암컷 수컷이 교미를 하고 자손을, 그 새끼를 낳는 그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결혼이잖아요. 결혼이라는 조건 하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인 사랑이랍니다. 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신성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의 모든 이 세상 사람의 남녀의 이성적인 사랑은 동물적인 짐승적인 사랑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축복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죄입니다. 음행죄, 간음죄. 그러나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이성적인 성적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나는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남녀간의 어떤 그 가정생활, 남녀간의 부부생활, 그것은 거룩하지 못해. 그래서 멀리하고 터부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자녀가 태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겠어요? 자, 그 이성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부모 자식 간에 그 전에요.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경우가 있죠. 더 친밀하고요. 자, 이 우정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걸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그리스 말로는 필레오의 사랑이다. 필리아 또는 필레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이성적인 결혼을 했는데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죠. 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사별하고 또 언젠가는 다 떠나고 이 세상에서의 그 사랑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였는데 등을 돌려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자, 그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우정적인 사랑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정적인 사랑도 친구 간에 친구야, 나는 네 없이는 내 못 살아. 너도 나 없이는 못 살지. 자, 그런 사이여도요. 돈 문제로, 이해타산 문제로 친구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스톨게가 뭐냐면은 혈육적인 사랑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랑보다 더 끈끈하게 피로 맺어져 있는 그 사랑이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 간에 의를 끊고 사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그 가족끼리 누군가가 주온 그 상처 때문에 외면하고 미움과 증오가 싹트서 갈등 가운데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가족이라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될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죠. 그렇지 못할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이 혈육적인 사랑도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 그 사랑을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 속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랑에는 이러이러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없는 걸 주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 자, 인간적인 사랑이어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가정에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형제간에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비록 아가페어 사랑이 아니더라도.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내같이 사랑 못 받은 사람 주변에 있을 건데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줘야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만이 줍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서 참전하는 그 군인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상자가 미군이었습니다. 16개 참전 국가 중에서요. 근데 6.25 때 어느 미군이 전투 중인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근데 그냥 잔디밭인데 팽팽한 잔디밭인데 무덤도 아닙니다. 그런데 소복하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상이 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한 미군 군인이 궁금해서 가서 눈을 헤쳐보니까 어떤 여자가 알몸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죽어 있어요. 무엇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가 싶어서 헤쳐보니까 그 추운 눈밭에서 알몸으로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껴안고 있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피난을 가다가 해산의 고통을 한 거예요. 길에서 난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나는 죽더라도 내 아들을 살려야겠다. 자기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이제 갓 태어난 그 핏덩어리 그 아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자기 따뜻한 이 가슴에다가 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꽁꽁 얼어서 심장이 멎고 죽었어요. 근데 그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를 안으니까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또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 그 군인은 그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미군 그 병원에 후송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6.25가 끝나고 미국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이로 양자를 삼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크자 이 아버지가 양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자기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 네 엄마라고 하는 네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추운 눈밭에서 알몸으로 너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게 나한테 발견이 돼서 너를 내 아들로 삼는 거다. 그런데 네 엄마를 그 눈밭에 버려둘 수가 없어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그 언 땅을 팔아서 거기다가 무덤을 써줬지.
내가 그 위치를 알고 있어. 군인들 그 독도법에 의해서 그 어떤 어느 도 어느 면 어느리 시골의 그 잔디밭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훌륭하게 자라는 이 아들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나의 엄마, 그 무덤에 산소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한국에 왔어요. 겨울에 왔습니다. 돌보지 않는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무덤 위에 자기 벗은 옷을 덮어주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그는 양아버지 밑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젊은 청년은 한 번도 보지도 않은 그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그 베푸는 사랑, 그 말만 듣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나를 낳아주신 엄마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본능적으로 그 사랑을 넣어줬어요. 혈육적인 사랑, 스톨게적인 사랑을 우리 사람에다가 심어줬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님은 자식을 본능적으로 모성애와 부성애가 발동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아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자, 이사야 4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인이 모성애가 있는 그 엄마가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식을 버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아원이 있고 고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부와 고아를,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한 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가부와 고아를 돌봐줘라. 불쌍히 여기라.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생명들이잖아요. 소중히 여기라.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버렸습니다. 아니면은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꿋꿋이 살아서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 받을 때까지 누가 지켜줬어요?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나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에 내가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어떨 뻔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부모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그 크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무심히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달려야 될 저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구원받은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사랑을 못합니다. 아까 알몸으로 추운 날 태어난 그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엄마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자라서 왜 한국에까지 돌아와서 엄마의 무덤에 자기 옷을 벗어서 덮었느냐. 그리고 나는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죠? 그 사랑을 엄마에게 받고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사랑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바로 신입니다. 내 속에 신이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는데, 자, 이 성령, 사랑이신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내 속에 어떤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속에 와서 이제는 나의 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 속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서 자라야 돼요. 얼마만큼?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자랐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만큼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느냐, 아니면은 육체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위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문제를 주고,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와 좌절과 절망과 힘든 인생, 괴로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상처를 누가 풀어줘요? 누가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냐고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그 병든 마음 고칠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치유가 되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때요?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나는 치유함을 받았는데 나는 나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의 병이 들고 상처받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 앞에 모셔가서 영혼의 치료자이시고 의사이신 예수님께 그분들을 모셔가서 치유받게 해야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고 세워주고 점점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인격이 점점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양육하는 일이고, 아직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모셔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영원한 속죄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전도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를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양 중에서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양에게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낸다. 지금 주님을 만나서 점점 주님의 인격이 장성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성장이 멈추도록 아니면 세상에 나가버리도록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다면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실족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면은 그 실족게 하는 원인 제공하는 그 사람이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 깊은 바다에 지옥 간단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살피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금요일 생활집회 가운데 첫째 날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를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못하면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이해를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므로 인해서 그 상대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잘 세워주는 그 일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상처 주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을 빌지 않더라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는 마음에서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름답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다른 데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하고 다른 무언가를 공유해서 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두 주인, 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어느 한쪽만 사랑해야 돼요. 세상과 주님.
돈과, 여기 말하면 돈하고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고 같이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제1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최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목숨을 다해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 예수가 너의 주라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실 나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콜로세움 오는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팔팔 끓는 기름 솥에 집어넣어서 튀김이 되기도 하고 장작불에 불고기가 되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온갖 고문과 그 잔인한 살인기구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7천만 명의 순교자를 내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말고는. 그들은 죽을 때 억울하다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그러죠? 자기 생애에, 자기 인생에 가장 VIP, 가장 1순위는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울 때, 안전할 때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일 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정말 유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는 정말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내용들이. 근데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게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치 못한다. 불의하다. 큰 것도 충성치 못한다.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다 놓고 갈 것,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요. 돈은 범사에 유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잘못 쓰여지면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 짓는 데 쓰여질 수 있는 그 돈, 불의하게 쓰여질 수 있는 돈인데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준 그 돈, 천국 갈 친구 삼는데 만약에 그 돈이 쓰여진다면 천국까지 갈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임금이 누구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광이죠. 35절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누구예요? 임금, 왕 중의 왕 예수님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의인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봅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다시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분에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앞으로 오실 주님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인데 결국은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그런데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서 위로했고, 자, 그런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맨입으로 사랑하는 거 와닿질 않습니다. 물론 친절한 말, 관심, 그것도 감동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입으로만의 사랑을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져가지 못하고 다 버리고 갈 것은 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다면 어때요?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죠.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나는 우리 광주교회 4천여 명의 모든 형제 자매를 내가 다 사랑해야지. 그거 불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결혼하신 분이면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나.
자기 자신 말이요.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도 있죠. 자기를 미워하라는데 왜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가능할까요? 자기를 자학을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그 종교생활 하셨던 분들, 종교생활 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부흥회 때 새벽 기도에 주일날 기도하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지렁이만 또 못한 이 못된 놈을 사랑해 주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자기를 어때요? 자학을 했어요. 벌레만 또 못하고 지렁이만 또 못하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됐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그 소리에 깜짝 놀라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 베드로가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심히 통곡했다고 누가복음 23장에 돼 있어요. 심히 통곡했다. 자, 심히 통곡할 때 그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 이 배신자야. 야, 이 못된 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주님을 배신해? 형편없는 놈. 자기를 얼마나 자학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용서의 눈빛, 사랑의 눈빛.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3번 부인하나 그 후에는 형제를 굳게 세우리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땠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본 겁니다. 그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을 걸 알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든든히 이 초대교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셔요. 베드로의 가능성,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용서의 눈빛, 사랑의 눈빛을 그에게 쏘아붙인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기를 자학하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배신자라고 통곡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형편없는 죄인도 아니고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사람도 아니고 뭐라 그랬죠? 왕.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는 거짓의 아비요 온갖 거짓을 더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형편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옛날에는 비록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자,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잠잠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실수를 할 때든지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삥긋이 웃고 계셔요. 그리고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셔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자식을 어떨 때는 사랑의 표현도 잘 못하고 무뚝뚝하고 칭찬할 일이 있는데도 칭찬도 못하고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육신적인 부모님. 그렇지만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어때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어떤 교회 다니는 어떤 그 남자분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입에서 안 나온대요. 아버지라는 말이. 왜 그러느냐?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싫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무뚝뚝해. 그런데 교육열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근데 어느 날 100점을 맞았대요.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아들은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칭찬을 받겠지. 막 뛰어갔는데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고 엄마만 계세요. 엄마한테 보였어요. 엄마, 내가 오늘 시험에 100점을 맞았어. 시험지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와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한다. 엄마는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아빠가 이제 퇴근하기를 기다립니다. 잽싸게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내가 오늘 100점 맞았어요. 시험지를 내보이니까 아버지가 그 시험지를 딱 쳐다보더니 시험지가 좀 쉬웠네 그러더래요. 시험지가 이렇게 쉬우니까 네가 100점을 맞았지. 네 반에서 100점짜리가 몇 명이나 돼? 그 말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은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전도돼서 교회에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내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부모는 잊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라는 그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너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아들, 왕의 아들 대단하지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왕의 아들이 뒷골목에서 죄나 짓고 다니고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귀하게 생각한다면은 뒷골목에 가가지고 죄나 짓고 다니겠어요? 왕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도 그걸 안 할 건데 다른 사람 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약에 내가 정말 지렁이 맛도 못하고 벌레 맛도 못하다. 그게 겸손이다. 자기를 함부로 대한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니까 어때요? 이 몸은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이 몸은 거룩하신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될 거 집어넣는 거잖아요. 내 몸을 귀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럽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몹쓸 놈, 이 죄인, 이 벌레 맛도 못하는 놈, 이 지렁이 같은 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한테 자 용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렁이만 또 못하고 벌레만 또 못한 놈, 이웃집 철수만 또 못한 놈, 용돈 좀 주세요. 그럼 그 육신의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너는 내 아들.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해도 너는 내 아들. 귀한 아들. 육신의 부모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 대상 납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는 그림자 같고 헛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특히 구원받은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나를 자학하고 나를 소중히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혼한 사람은 부부간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이웃, 친척, 가까운 사람, 직장 동료들,
자,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먼저는 이번 생활집회 때 말씀한 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오는 환경, 가정, 받는 교육, 생활 습관, 문화, 습관 그 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어주셨던 기질 아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사랑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미움과 증오로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가장 가깝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거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것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을 이해해야 되고 자라오는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이해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도 조심하게 돼요. 우울질에 해당되는 사람, 담즙질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격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할 수 있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녀의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아주 사소한 걸로 다투는 경우가 있죠. 집에 TV가 한대요. 근데 아내가 보고자 하는 프로하고 남편이 보는 프로가 다르잖아요. 남편은 지식이나 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식, 정보. 그러나 여자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정서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뉴스나 스포츠를 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내는 드라마를 보려고 해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요 서로 비난해요. 별 볼 것도 맨 뉴스만 보고 맨 스포츠만 보냐고 이렇게 투박을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무슨 연속극만 그렇게 보고 있느냐고 그 시간에 성경이나 보지 그러면서요. 남편에게는 뉴스가 재밌고 아내에게는 드라마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면은 안 돼요. 그리고 남자는 지식이나 개념적인 거, 그런데 여자는 정서적인 거, 관계, 좋은 관계, 그걸 여자들은 더 원하잖아요. 부부간에뿐만 아니고 가정에서의 아들, 딸,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 차이에서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됐어요. 밖에 달을 쳐다봅니다. 두 부부가.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오늘 밤 참 달이 밝아요. 자, 무슨 뜻이에요? 달이 참 밝아요 하는 것은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달밤에 손잡고 산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예요. 산책이라는 말, 커피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왔지만 오늘은 참 달이 밝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안 돼요. 근데 남편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대답하는데
그래, 정월 대보름이니까 박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 달 참 빨리 가네. 남자는 어떤 그 지식, 정보, 정서적인 거 둔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서로 자기하고 다르다고 그런 사소한 것으로 만약에 다툼이 생기면은 나중에 아주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운전 습관도 다르다 그래요. 운전하는 거. 남자는 혹시 이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탁탁탁 치면은 다 알려주지만 옛날 같으면요.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를 찾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도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보든지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모르는 길도 길 밖에 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묻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요. 남자의 자존심. 근데 여자는 길을 모르면은 차문 열고 나가가지고 아무 남자한테나 묻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서 이미 빼오는 그 지도를 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지금 어디로 잘 가고 있는가 지도 좀 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는 지도를 못 봐요. 그래서 혹시 지도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찾아가려면은 옆에다 차를 대놓고 운전자인 남편이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 여행을 한다. 뭐 해외 여행을 한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 남자는 그 여행 목적지.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를 간다. 그러면 부산 해운대. 남자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해요. 몇 월 며칠 날 해운대 간다. 근데 여자는 그날부터 여행이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는 동안에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그 과정을 중요시해요. 남자는 목표예요. 오직 목표.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이를 모르면 갈등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부부, 자녀, 부모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현재를 보지 말고 가능성과 밝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있어요. 맨 술만 먹고 오고 밖에서 놀고 그러면 어때요? 오늘도 술 잡수셨어요. 왜 그렇게 술을 먹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자, 그러면 남자고 어린아이고 가네요. 잔소리로 변화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잔소리, 짜증, 화. 오히려 그 잔소리하고 짜증을 내면은 화가 나서 더 마셔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깨져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남편이 지금은 구원을 못 받고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오고 그러지만은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구역장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교구장으로 보는 거예요. 왜? 모두에나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했는데 우리 교구장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술 엄청나게 마셨대. 근데 구원받고 나서 지금은 저렇게 변했대. 그러면은 우리 남편도 그렇게 변할 수 있네. 그것을 기대하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남편을 대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을 대하지 말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여보, 술 마시느라 참 고생 많았죠. 물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좀 드물겠지만요. 요즘 내가 보니까 당신 건강이 많이 상했어요. 보약을 한 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지금 그 술 마시고 간이 무리가 되는데 해독을 위해서
꿀물이라도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안 하다가 이런 설교 듣고 이제 가서 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때요? 그 다음에도 또 해요. 이상하네. 우리 아내가 그걸 안 했는데 술 마시고 올 때마다 잘하네. 그러니까 술 마실 때마다 잘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계속 술 마셔야겠네. 그런 남편이 있어요? 더 미안해요. 술 마셨을 때 건강 걱정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해서 점점점 술을 줄이고 나중에 술을 끊고 집회 참석하자 그러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잔소리와 책망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라는 그 책이 수년 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조련사가 그 돌고래에게 막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공도 가지고 놀게 하고 뛰어서 점프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면은 가까이 오면은 조련사가 자기 이 호주머니에 있는 생선 물고기를 입에다 탁 넣어줘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그러면 더 잘해요. 하다못해 동물도 칭찬하면은 그렇게 춤을 추는데 사람은 어떠겠어요? 사람은 인정과 칭찬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짜증이나 잔소리나 불평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심성은 피폐되고 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능성을 바라보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비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신방을 갈 때에 뭐 화장지라도 들고, 근데 이 선물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선물을 가지고 갈 때 고민하죠. 뭘 가지고 갈까? 음료수를 가져갈까? 선물을 가져갈까? 병원에를 가든지 어디 신방을 하든지 가지고 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져간 사람이 나 이거 가져왔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주인은 다 봤어요. 누가 들고 왔는지.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이런 걸 가져왔어요.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인간관계가요.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받는 쪽에서도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식단에 항상 먹는 밥이 나왔고 어제도 먹는 반찬 똑같은 반찬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다른 때보다도 참 밥이 맛있네요. 근데 이 김치가 지금까지 먹는 김치 중에서는 최고로 맛있네요. 그리고 당신 오늘 이 된장찌개 왜 이렇게 맛있어? 아마 우리 교회에서 된장찌개는 당신이 최고로 잘 끓일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더 잘하려고 그러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여보 나 시집 잘 왔어. 당신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해. 남편은 어때요? 나 같은 사람 따라 살아줘서 고마워. 서로를 인정하라고 서로를 칭찬하면 이 관계가 어때요? 사랑한다는 게 마음속에는 품고 있어도 표현을 못하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경상도 남자가 신혼여행 때
나는 말을 잘 못해. 근데 딱 한 번만 앞으로는 내가 말 안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 정색을 합니다. 내가 병이 있어. 무슨 병? 들으셨죠? 나는 병이 있어. 깜짝 놀랐어. 무슨 병? 건강한 줄 알고 남편은 이 여자를 선택했는데 무슨 병이 있어요? 나는 한 번 들은 건 잘 잊어버리는 병.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랑해요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자, 사랑의 마음, 이 마음에 있는 것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게 지금 많은데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의 아가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고 다시 되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그 상대에서도 오든지 안 오든지 사랑은 주는 거, 베푸는 거, 양보하는 거, 최후로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손해를 꼭 물질로만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내 인격에 손실을 입었어요. 예, 손해봐요 그냥.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비난받고 나를 인하여 너희에게 욕을 하거든 너희는 기뻐하고 뛰라.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때요? 후회합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좀 이해했어야 되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했어. 죽고 나면 어때요? 그 사람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있을 때 잘해. 내 아내,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 자녀들이 있을 때, 분가에서 집에 나가기 전에 있을 때,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가 커요. 제가 시간이 이거 큰일 났네요. 이것만큼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 같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아내가 죽었어요. 그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3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3살 먹은 아들하고 남편을 남겨놓고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죽었어요. 젊은 아빠는 이 아들을 이제 키웁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 매를 때렸어요. 3번 매를 때렸습니다. 첫 번째 매입니다. 이 제목이 편지를 썼는데요. 아내의 빈자리라고 하는 실존 인물인데 평택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재중 씨라고 하는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죠. 첫 번째 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못 챙겨주어 마음이 허전하여 하루를 보내고 늦게 돌아와 침대에 벌렁 누웠는데 순간 푹 쉬 소리를 내며 손가락만하게 부러뜨진 라면 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졌습니다. 펄펄 끓은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난 과정은 무시하고 아이를 불러 마구 때렸습니다. 계속 때리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이 울면서 한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평소에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면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하고 데워진 물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지 않게 이불로 덮어 놓았는데 아빠 올 때 너무 반가워 깜빡 잊었어요. 가스레인지 위험하니까 켜지 말라니까 보일러 온도 그걸 올려가지고 그 따뜻한 물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그 물을 가지고 컵라면을 하고 아빠 오실 때쯤 돼서 아빠 바로 배고프니까 드시라고. 근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식을 것 같고 좀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침대 이불 속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왔는데 그걸 미처 말하지 못해서 너무 반가워서 푹 누웠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아들 앞에서 우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 방문에 오랫동안 머리를 기대어 넋놓고 서 있었습니다. 자, 그때가 한 번 때리는 매고 두 번째 이 아들을 왜 때렸느냐. 1년 전 아이와 그 일이 있고 난 후 내 나름대로 4년 전 내 곁을 떠난 아내 몫까지 하려고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도 티 없이 맑게 커가고 아이의 나이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내년에는 학교에 갑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퇴를 하고 집에 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를 부르며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집으로 와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한마디 변명도 않고 잘못을 빌더군요. 그냥 지나갔어요. 유치원에 안 가고 혼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 찾은다고 고생을 했죠. 자, 세 번째 매. 그날 이후 글을 다 배웠다고 너무 기뻐하며 저녁만 되면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않고 글을 써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었지만 하늘에서 아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을 아내를 생각하니 난 또 다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는데 또 아이가 한 차례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우표도 없이 편지 300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다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들지 않으려 했던 매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변명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뿐. 이후 우체국에서 편지 모두를 가지고 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300통의 편지를 우체부 아저씨가 우표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집에 가져온 거예요. 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순간 울컥 나의 눈시울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어 울음을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느냐?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편지를 써왔는데 우체통보다 키가 작아 써오기만 하다가 요즘 들어 다시 재보니 우체통에 손이 닿길래 그동안 써온 편지를 한꺼번에 넣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편지를 써서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 보내자고.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라이터를 꺼내 그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썼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태우던 편지 하나를 읽어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 봐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이터에서 놀았어. 그래서 아빠가 마구 때렸는데도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근데 나 엄마 생각이지 않나? 아니,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알았지?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 없는 걸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이재종. 자, 이 아내를 잃은 이 아기 아빠는 뭐 생각했을까요?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살았을 때 내가 사랑할 걸. 대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뜨면은 뭐가 생각나죠? 못해줬던 것만 생각나요. 잘했던 거 생각 안 납니다. 못해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했을 걸.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다투었지? 왜 내가 용서 못했지? 왜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았지? 왜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지? 자, 저는 이 편지를 읽고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해야 될 나의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라면 어떻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뭘 후회할까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그에게 전해주지 못했다. 후회 안 하겠습니까? 후회는 항상 늦습니다. 이 작은 가슴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이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다른 사람에 퍼주고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이 좁은 가슴에 주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이 가득히 있지 않냐고 미움과 갈등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이 내 가슴을 어느 한 구석에 차고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서 이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눠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랑이 없어 메말라 방황하고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말하지 않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